안녕하세요. 이사야 52장 7절에는 이런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네, 저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와 아시아, 중남미 그 지역에는 복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산을 넘는 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자전거가 있다면 이 복된 소식을 더 신속하게 전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제 11년이 된 세계 자전거 지원 선교회에는 그동안 5,000대 이상의 자전거를 전달했고 또 162개의 교회를 세웠으며 8,500여 권의 예언의 신과 성경을 전달했고 또 케냐와 에티오피아에는 10개의 그 고등학교와 10개의 초등학교를 세웠습니다. 또한 물을 필요로 하는 그런 마을이나 학교에 또 45개의 우물을 파는 일을 도왔으며 또한 자급을 돕기 위해 소아 염소를 지원해주고 매해마다 단기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전도회, 무료 진료 등을 통해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해오고 있으며 또 자전거를 탄 현지 지도자들이 신나게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이 세계 자전거 지원 선교사의 회장이신 전경수 목사님을 모시고 그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 자전거가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사례를 좀 듣고 싶은데요. 네, 우리가 이 자전거를 통해서 참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 한 5,000대의 자전거를 나눠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몇 가지만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탄자니아에서 자전거를 받은 한 목사님이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자기는 그 자전거를 받기 전에 2년 전부터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자동차도 없고 방문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자전거라도 있으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 그거는 기름도 넣지 않고 또 페달을 밟으며 가다 보면 건강도 해지고 그래서 정말 자전거가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2년 후에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 자전거를 받은 다음에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열심히 페달을 밟고 집집을 방문해서 한 해 동안에 약 150명의 영혼들에게 침례를 줬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리고 또 새로운 지역에 약 10곳에 아직도 교회가 없는 지역에 또 교회를 세우는, 그 분교를 세우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나 가슴이 벅차고 또 정말 눈물까지 났죠. 아, 정말 자전거 한 대가 이렇게 큰 일들을 하고 있구나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또 이 콩고의 이 고마에 우리가 자전거를 나눠줬는데요. 거기 한 여성 선교회 회장은 그 자전거를 받은 이후에 그 지역의 약 150 가정을 방문하면서 거기서 그들에게 요리 실습도 가르치고 또 옷 만드는 것도 가르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무려 약 750명 정도를 그런 구도자를 가지고 그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지금까지 약 2,000명의 사람에게 침례를 주었다고 하는 아주 놀라운 소식을 들으면서 굉장히 흥분이 됐죠. 네, 그것뿐만 아니라 저 웨스턴 케냐 컨퍼런스에서 미소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자기 지역에 약 여러 해 동안이지만은 약 30%의 11조가 증가됐고 그 다음에 약 3만 명의 신자가 증가됐는데 왜 이것이 그렇게 증가되는지를 처음에는 잘 모르다가 이 BMW에서 자기들에게 이 화폐에 그것을 제공해 주므로 목사님들이 더 빠르게 집집을 방문하고 교인들을 가리키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교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래서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영혼들을 구원했기 때문에 이 교회는 하나의 미션에서 드디어 작년에는 컨퍼런스로 바뀌게 되었고 합회가 둘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볼 때 얼마나 감동적인지 또 루안다에서는 연합회장님께서 소식을 전하기를 이 자전거를 받고 이 루안다에서 선교한 결과 뭐 꼭 그것만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은 약 20만 명의 신자가 늘어났다고 하는 보고를 듣게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아마 인도, 아시아 쪽에 또 중남미, 또 아프리카 여러 지역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자전거를 나눠줌으로 그 자전거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저희들은 보게 되고 또 이것을 후원하신 모든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기쁨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감동스러운 일인데요. 이 발로 다니다가 이렇게 자전거로 가면서 이제 시간도 단축하고 그러면서 더 많은 곳을 방문하면서 정말 많은 재림 신자가 생겼다는 게 정말 감동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시작하게 된 동기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지도 무척 궁금한데요. 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 자전거를 시작하게 된 동기 중에 하나는 저희들이 이 필리핀에서 공부하는 아프리카 목사님들에게 장학금을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여러분에게 자전거 그 장학금을 주면서 공부를 했는데요. 그 필리핀에서 공부하는 한 목사님, 우리 이면주 목사님께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계신데 저희들이 연락을 하면서 도대체 아프리카 목사님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저희들이 묻게 되었어요. 이제 그들이 약 한 20여 명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의논하면서 결론을 내린 것이 뭐냐면 자전거였어요. 왜냐하면 아프리카에는 정말 목사님들이 자가용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전도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교회들과 넓은 지역들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교통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자전거가 최고였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 저희 한국의 한 목사님이신 차도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친구들로부터 자전거를 받은 다음에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는지 그 당시에 이 사마닉 교회가 굉장히 많은 교인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맞다. 지금 우리가 다 모든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를 할 수 없지만은 자전거를 그 목회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발에다가 자전거를 바퀴를 달아준다고 한다면 그들은 굉장히 신속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일을 추진하기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군요. 네. 정말 하나님께서 항상 기도를 하시니까 진짜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렇게 귀뜸해 주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렇다면 목사님과 또 목사님 가족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예, 뭐 자기를 소개한다는 것, 예, 그렇게 큰 흥미는 아니지만은, 예, 저는 한 아내가 있고요. 예, 그리고 두 딸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동주환합에서 9년 동안 목회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대충의 부름을 받아서 브라질에서 약 6년 동안 선교사로 봉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미국으로 와서 사실은 앤드류스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왔었지만은 그 일을 다 마치 못하고 이제 우리가 에나보이에서 저희들이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약 3년 반 동안 개척교회를 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와 또 부르심이었다고 제가 느끼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 지역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목회를 그만두고 아니요 목회를 그만둔 게 아니라 연속이죠. 예, 방법을 좀 바꾼 것뿐이죠. 네. 네. 그래서 이제는 교회 목회에서 이제는 선교 목회로 바꿨죠. 네. 뭐 교회에 있었으면은 그냥 월급 받고 잘릴 수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저는 아프리카를 또 선택하게 되었고요. 근데 사실은 아프리카만 선택을 하고 시작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또 아시아 쪽에도 그리고 또 중남미 쪽에도 그래서 약 21나라에 걸쳐서 우리가 선교 봉사를 하고 또 자전거를 나눠주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자전거뿐만 아니라 또 학교도 세우고 이런 뭐 우물도 파고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일까지 더 넓혀서 하게 됐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건 또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었는지요? 왜 그런 사업을 시작했는지. 네, 아주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네. 저희들이 선교를 하게 됐을 때는 혼자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선교를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사도행전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나 또 그 바울과 실라들이 함께 선교를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언제나 사도 바울은 혼자가 아니라 언제나 그룹을 만들어서 여기저기를 함께 다니면서 서로 힘이 되고 협력하면서 그들이 선교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BMW도 사실 시작부터 혼자가 아니라 팀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2004년도부터 우리가 작년까지 약 70차에 걸쳐서 선교 팀들이 구성이 돼가지고 나가서 일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팀이 구성되면은 이제 먼저 그 선교지가 선정이 되고 그곳에서 무료 진료를 하게 되죠.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픈 사람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그들의 아픔을 도와줄 때 그들은 마음문을 열게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들에게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무료 진료를 하고 다니다 보니까 곳곳에 꽤 많은 교회들이 필요한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들에게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것을 다 우리가 다 선교팀들에서 전달을 해주면 그들이 별로 그렇게 크게 고마워하지 않고 또 기쁨이 없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희생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할 수 없는 일들을 저희들이 도와줌으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가 지금 162개나 두 곳에 이 교회가 세워지는 일을 했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들의 배고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또 나눠줬고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는 학용품이라든지 또 신발이 없는 아이들에게는 또 신발을 사서 나눠주고 뿐만 아니고 공부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이렇게 주다가 보니까 이제 더 많은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면 좋겠다. 장학금을 주는 건 한두 번이나 할 수 있지만은 학교를 세우면 더 많은 학생들에게 이제 아이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겠다고 생각이 돼서 참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을 안 주시면 우리가 거기다가 학교를 지을 수 없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곳에 가서 봉사를 하고 나면 그 지역의 추장이나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그다음에 그 주지사들의 마음이 감동을 받고 그 지역에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학교를 지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는 하고 싶은데 땅을 어디서 사야 되고 그런데 이건 돈이 많이 들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땅을 기증해주고 그것도요 적은 땅이 아니에요. 어떤 데는 뭐 30에이커, 50에이커, 95에이커, 1000에이커짜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죠. 앞으로 좀 이러한 교육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교육 사업을 통해서 수많은 아이들이 공부하고 그리고 선교사가 되어서 그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정말 이 학교들을 통해서 이제 지도자를 키우는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좋은 방법을 정말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아프리카나 중남미, 아시아 이런 나라의 그 사는 그 모습은 어떠한지 참 궁금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도시를 가보면 이 도시 생활은 거의 다 뭐 미국이나 한국의 이 생활과 뭐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집도 뭐 아파트도 있고 빌딩도 있고 그다음에 차도 많이 있고
근데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정말 생활이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마 우리 한국의 1960년대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볼 수 있죠. 정말 흙으로 집을 짓고 또 지은 집에 들어가 보면 정말 너무 불쌍할 일이 많큼 그 안에 살림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겨우 그저 밥에 먹는 그릇 한두 개 정도?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모습들을 보고 또 때로는 밥을 먹는 것도 우리처럼 하루에 3끼씩 이렇게 풍성하게 먹고 또 먹다가 남으면 내버리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저 하루에 한 끼 정도 이렇게 먹기 때문에 음식을 내버리는 것도 없고 그러면서 그들은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것을 볼 수 있죠. 제가 생각에는 좀 잘 사는 사람들이 좀 더 아껴서 남아서 주는 게 아니고 아껴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 그들과 더 큰 사랑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편 34편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혹 천사님들의 도움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네, 많은 선교팀들이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고 또 저도 어린 시절에 이 아프리카나 또 아시아의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언제나 천사들이 함께 동행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었죠. 네. 저도 정말 그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말 그러한 일들이 여러 번 경험하게 되었죠. 한 번은 저희들이 마사이 지역을 이제 선교하고 오는데 비가 얼마나 왔는지 거기에 강을 건너야 됐어요. 근데 강을 이제 아주 겨우 기도하면서 건너다가 그만 중간에서 차가 멈췄어요. 물론 물들이 많이 이제 빠졌죠. 그러나 그 빠진 그 차가 더 이상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그 소식을 듣고 마사이는 한 20-30명의 젊은이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차를 밀어주려고. 그래서 자기들이 빠지면서 전부 다 옷이 다 물에 젖으면서 우리 선교사들과 함께 노력을 했지만 차가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2시간 동안 이제 노력하다가 지쳐가지고 너무 밤이 깊고 그래서 일부는 이제 그 마사이들이 살고 있는 그 교회 쪽으로 그들은 가게 되었고 이제 차 안에는 그저 몇 명 정도 남아 있었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저 앞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프레시 빛을 비추면서 돌을 치우는 거예요. 뭐 시킨 것도 아닌데. 그리고는 그러면서 차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혹시 무슨 일이 있느냐고? 네. 뭐 이렇게 한국말 한 건 아니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어떻게 바퀴를 이렇게 쳐다보고 그다음에 거기다 돌을 이렇게 낀 다음에 우리 보고 다시 한번 시동을 걸고 한번 악셀을 밟아보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한 20-30명이 붙어서 그 차를 밀어도 전혀 꿈쩍도 하지 않은 이 차가 그만 슬그머니 차가 나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는 우리가 혹시 그분에게 고맙다고 하려고 딱 돌아서서 그분을 찾으니까 안 계셔요. 바로 우리가 이렇게 위기의 때, 어려울 때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돕는다는 그 말이 정말이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 경험을 한 다음에 또 한 번은요, 저희들이 포콧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선교를 하고 침례식을 하고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좀 숏카트로 가기 위해서 어느 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산을 넘어가면 갈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믿고 갔죠. 근데 그거는 정말 도로가 아니었어요. 이제 도로를 한참 닦고 있었기 때문에 전부 다 바위 덩어리였는데 어느 정도 중간까지 올라갔다가 뒤로도 갈 수도 없고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또 옆으로는 낭떠러지고 한밤중이에요. 예. 정말 아찔하셨겠네요. 예,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위기 때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기도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내려와서 함께 기도를 했어요. 그 깜깜한 밤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리고는 우리가 다 내렸죠. 그리고 운전수 혼자 그 차를 몰고 이제 그 정상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저는 신기한 게요.
그 바위로 된 그것들을 어떻게 그 자동차가 올라가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머지 내려서 한 3시간 정도 그 언덕까지 이렇게 그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자동차가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근데 그 자동차가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제가 볼 때 누군가가 뒤에서 그 차를 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야, 이렇게 정말 어려운 위기 때마다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들을 돕는 그런 경험들을 갖게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뭐 다 드릴 수는 없어요. 여러 번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저 오늘 2가지 정도만 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2가지만 해도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천사가 우리를 돌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그 외에도 정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참 많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1-2가지만 저희에게 이렇게 나눠주실 수 있으신지. 예, 제가 2008년도에 이 콩고 지역을 선교하게 됐는데요. 거기에서 제가 어렸을 때 공부했던 피그미족을 만났어요. 피그미족 아세요? 아니요. 피그미는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작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피그미족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콩고와 우간다 그 산맥, 그 산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 사람들은 주로 원숭이를 잡아먹거나 뱀을 먹거나 그래요. 또 과일을 따서 먹고 이 숲속에 사는 사람들인데 굉장히 그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예. 예수님이 아마 그들을 위해서도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그 피그미를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가 꿈을 갖고 있으면 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 피그미 마을에 들어갔는데요. 그 조그만 사람들. 거기서 결혼식도 봤어요. 얼마나 재밌던지 결혼식을 하는데 양복이 없잖아요. 그 청바지 입고 남자는, 여자는 또 거기 선교사들이 또 돈을 줘가지고 옷을 하나 이렇게 입고, 그리고는 들꽃을 꺾고 둘이서 그렇게 가는 결혼식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렇게 한국이나 미국에서 결혼식은 너무 화려하다. 예. 그러고도 그들이 참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네. 이제 거기서 무료 진료를 하는 순간이었어요. 이제 피그미들도 줄을 쓰고 거기 콩고 사람들 이렇게 줄을 쓰는데 마침 거기 치과 의사도 있었고 한의사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한의사 줄을 이렇게 서가지고 있다가 이제 그 피그미족이 자기들이 이제 할 차례가 되는데 거기 와가지고 넣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그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침을 가지고 꽂으려고 그러니까 잠깐만, 나 좀 화장실 좀 갔다 오겠다고. 그리고는 화장실을 갔다 온다고 해놓고서는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야 우리 사람들이 저렇게 찌르니까 안 된다. 우리 다 도망가자. 그래가지고 진료도 안 받고 모든 그 피그미족들이 다 도망가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죠. 예. 아마 그런 문명을 못 받기 때문에. 그렇지만 참 사람들이 침을 무서워하는 거는 어디든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예.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또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렇죠. 하여튼 피그미족은 그 진료를 받다가 그만 그 침 때문에 아주 혼비백산 돼가지고 다 도망갔던 그런 재미를 썼던 이야기도 있고요. 네. 또 역시 또 거기 가면은 거기도 한국이 아이들처럼 거기도 아이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 선교사님이 이제 뻥튀기 그거를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앞에다가 놓고 그 뻥튀기를 하는데요. 펑펑 소리 날 때마다 뻥튀기 기계를 가져가셨네요. 예, 기계를 가져갔죠. 그리고 옥수수를 갖다 튀기는데 얼마나 아이들이 많이 몰려오는지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아이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뻥튀기 펑펑 튀길 때마다 그 아이들이 신기한 눈으로 찾아와가지고 거기 모여있을 때 그 아이들에게 그거를 주고 그다음에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던 그런 재밌었던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아마 그 뻥튀기 그 조그만 알갱이들이 크게 막 불어나잖아요. 네. 아마 그 아이들도 그 조그만 우리의 그 조그만 그 관심이 아주 뻥뻥 튀겨져서 정말 좋은 그 경험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혹시 은영 씨 어린 시절에 그 한국에서 눈깔 사탕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예. 혹시 그 맛을 봤어요? 봤죠. 예. 엄청 좋아했습니다. 혹시 그때 혼자서 먹었나요? 아니면 나눠 먹었나요?
사실 언니랑 막 이렇게 넣었다 뺐다 나눠 먹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아프리카에 가서 그거를 나눠주면 혼자 먹지 아니하고 그 동네 아이들이 다 한 입씩 빨고 또 나눠주고 또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정말 우리 어린 시절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보는 경험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은 혼자 이렇게 뭘 주면 가져가서 먹지 아니하고요. 항상 그거를 자기 아이들이나 친구들하고 조금씩이라도 정말 콩 반쪽도 넣어 먹듯이 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정말 아름답습니다. 옛날 저희 이렇게 한국 정서와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프리카는 정말 그런 우리의 모습 또 우리 한국과의 굉장한 그런 풍습들이 같기 때문에 네.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 한국 사람들 선교사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혹시 그러면 재밌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혹시 죽을 뻔했던 경험이나 혹시 사고를 당했거나 그런 이야기가 있으신지요? 예,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뭐 자동차가 이제 선교팀들이 선교하러 갔다가 비 때문에 땅이 또 이렇게 진흙이 생기고 그래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여러 번 거기서 빠져나오던 그런 경험도 있지만은 또 때로는 그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 시내를 건널 때 또 때로는 어떤 때는 그만 진흙탕에 빠져가지고 밤을 새우면서 거기서 지낼 때도 있었어요. 근데 한 번은 벌써 이제 2년이 돼가는군요. 재작년 6월 28일 날 이제 선교를 다 마치고 우리 임원들과 함께 7명이 차를 타고 이제 나이로비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날 해가 이제 뉘엿뉘엿 넘어가고 주변은 어두웠는데요. 우리는 이제 언덕으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아주 속력이 낮게 이렇게 이제 올라가고 근데 반대편에서 미니밴 버스가 이제 이렇게 오는데요. 굉장히 속력이 빨랐어요. 네. 그런데 그만 가다가 저도 제가 운전을 했기 때문에 가다가 그만 그 길 가운데에 이 당나귀가 서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저쪽에 운전수도 역시 그걸 보고 그 당나귀를 취지 않으려고 핸들을 틀었는데 그만 그게 저희 차와 정면으로 충돌을 했습니다. 아이고. 예. 그래서 두 차가 다 완전히 부서졌고 네. 또 뭐 유리창도 다 깨지고 그리고 우리 차에 타고 있었던 우리 총무이신 이강수 목사님은 얼굴이 다 깨어지고 피가 나고 그다음에 나중에 아니지만은 갈비뼈가 8개나 나갔어요. 8개. 네. 또 우리 재무이신 양정일 장로님은 이 얼굴을 다쳐서 아주 얼굴이 까맣게 됐을 뿐만 아니라 유리가 머리를 이렇게 갈라가지고 14바늘을 꼬매게 되는데 네. 굉장히 많은 피를 쏟게 되었죠. 또 아프리카의 이제 한 장로님은 앞에 타가지고 차가 부딪히는 바람에 이 다리가 세 가운데가 부러졌어요. 또 어떤 분은 코뼈가 부러지고 입이 찢어지고 그다음에 뇌를 다쳐서 수술을 해야 됐고 그다음에 저쪽에 또 반대편에 있는 차들도 차가 다 부서지면서 거기 타고 있던 14명의 사람들이 발, 다리, 목 이런 데가 다 상처를 입고 부러지고 하는 그런 아주 불상사가 나는데요. 다행히도 그런 큰 일은 당했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 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참 사상자를 내지 않았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죠. 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늘 우리 편에 계시고 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또 갔을 때에 그런 사고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또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고 정말 그래서 때때로 이렇게 다치고 사고 나지만은 우리가 정말 포기만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과정 어려움 속에서도 더 큰 우리에게 축복과 더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경험하게 되었죠. 네. 예. 정말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정말 거기에 잃은 양이 있으면 그 순간에도 역사를 하신다는 것을 정말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정말 감사한 일이 정말 아찔했지만
참 다들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뵈니까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네.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네. 그 후에 후유증이 있을 줄 알고 생각했지만은 그렇죠. 예, 모든 분들이 다 회복되고 저 역시 또 우리 재무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 회복이 되고 그래서 역시 사고가 났었으나 그 다음 해에 우리가 또 이 학교를 찾아가게 되는데요. 우리는 그때 그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다니엘이라고 하는 학교에 사단을 섬기는 학생들이 거기 왔어요. 그리고 거기 와서 그들이 성경을 배우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죠. 네. 그런데 그만 그 친구 중에 하나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자기 친구가 이제는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내가 이 사람들, 이 학교를 세운 사람들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네. 그때 그 길가에 가운데 섰던 그 덩키가 바로 자기였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 사단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준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려움 중에서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어요. 네, 하나님이 사단을 이기죠. 그렇죠. 네. 네. 아,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또 들었던 얘기 중에 소아마비를 앓았던 그런 전도자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흥미로웠거든요. 그 얘기를 혹 좀 이렇게 쉐어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뭐 이야기들이 참 굉장히 많기 때문에 참 뭘 얘기해야 될지 모르지만 어떻든 예. 우리가 작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는 이디오피아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와리베라라고 하는 바로 소도 가까운 작은 그런 마을이었어요. 네. 근데 거기는 아직도 그 마을에는 교회도 없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 그곳에 전도하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가서 그 지역에 가서 전도회를 열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그 소아마비 청년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에는 교회가 없으니까 이 친구의 이 청년 마음에 우리 집에 있는 부엌을 좀 개조해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죠. 그래서 이 소아마비가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가 변화되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의 엄마가 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형제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 그뿐만 아니라 이 청년은 자기 이제 이웃집에게 다니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그 동그랗게 부엌 같은 그 지역에 한 30명 정도 앉을 수 있는데요. 근데 거기 다 차니까 이제는 교회가 더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 교회를 지을 수 있을까? 근데 그 청년은 조그만 구멍가게 아이들에게 사탕 하나 팔고 껌 하나 팔면서 그 모은 돈으로 교회를 짓고 싶어서 나무를 사놓기 시작했어요. 진짜 작년 5월 달에 가보니까요. 나무가 그 마당에 가득 쌓이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기둥을 세우고 나무를 세우다가 벽을 만들 테니까 우리에게 지붕을 좀 해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부탁을 했어요.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렇죠. 저도 교회를 여러 번 건축해 봤지만 역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는 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대답을 했어요. 그 교회를 지으면 우리가 지붕을 해주겠다고.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청년과 그 부모님들과 동네 사람들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고 기도하고 돌아왔는데요. 3개월 후에 다시 갔죠. 그 이디오피아에 어떻게 됐는지. 그런데 가보니까 너무 놀란 게 뭐냐면 그때 있었던 그 부엌은 없어지고 거기에 큰 교회가 하나 세워진 거예요. 아멘. 그 순간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너무 기뻤어요. 이야, 어떻게 소아마비인 그 친구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렇게 했을까? 그는 또 장사를 하면서 돈이 남으면 그걸 가지고 또 나무를 사고 또 거기 재료를 사면서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것이 그의 소원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 8월 달에 갔더니요. 교회가 건축됐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또 우리가 그곳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그 청년에게 휠체어를 좀 하나 사주면 좋겠다. 왜냐면 기어 다녀야 되니까요.
그런데 휠체어를 사주면 또 뒤에서 밀어줘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우리가 이제 아디스아바바로 오면서 한 오토바이를 발견하게 됐어요. 똑같은 소아마비 걸린 사람이 이 산발이 오토바이 있죠? 네. 그걸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 휠체어보다는 오토바이를 사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됐죠. 그러면 자기가 그 오토바이를 받아가지고 집집을 방문할 걸 생각하니까 너무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거기 게스트에 들어와서 요새 SNS요? 네. 예,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 카톡. 네. 예. 카톡. 그거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카톡에다가 그 친구에 대한 기사를 써가지고 사진과 함께 날려보냈죠. 네. 근데 정말 역시 굉장한 효과가 있더구만요. 그것을 받은 한국의 많은 분들이, 여집사님들이, 소식이 왔어요.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돕겠다. 이렇게 해서 그 오토바이 값이 약 한 2,500불 정도 돼서 한국 돈으로 한 3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게 다 된 거예요. 아멘. 역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정말 놀랍다고 하는 것을 경험했죠. 네. 그런데 그 청년에게 그 오토바이를 사줬을 때 어땠을까요? 정말 굉장히 기뻤겠죠? 굉장히 예, 아주 뭐 동네 사람들이 와서 기뻐하고 네. 교인들이 기뻐하고 집 사람들이 더 기뻐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 친구가 교회를 짓더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제는 그 청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그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집집에 다니면서 나를 좀 보라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됐는데 당신들도 예수 믿으라고, 아마 저는 분명히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해요. 네. 옛날 거라사인 옛날 알죠? 예,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한테 고침을 받고 온 동네 다니면서 예수님 전했듯이 저는 꼭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제가 꼭 거기 가서 그걸 좀 확인하고 싶어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을지. 한 청년의 진짜 조그만 소망이 정말 큰 일을 이뤄낸 것을 보니까 정말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네. 예. 우리도 뭐 이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크게 역사하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재정과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일들이 어떻게 채워지나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저도 신기하기만 해요.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을 때 지금까지 12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으셨는지,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문제를 계획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도록 하나님께 부탁하고, 그래서 제가 이 선교를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아멘. 우리는 다만 도구,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드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 빌려드린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실까요? 그런데 정말 저는 그 경험을 하면서 신기하게도 누구에게도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또 교회 가서 집회를 했지만은 그들에게 돈을 이렇게 내라고 한 번도 이렇게 헌금을 호소한 적이 없어요. 다만 기도하고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정말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지, 이 선교를 해야 될 이유가 뭔지, 그렇게 나가서 전도하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그들이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정말 많은 재정이 필요하죠. 또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고요. 지금까지 70차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겠어요? 제가 보니까 한 800명 정도 왔다 간 것 같은데요. 그들은 다 자기 자비로 와서 그렇게 하죠.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그 사역을 우리가 계획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재정들을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그거 알아요? 만나 이야기? 딱 맞춰서.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듯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만큼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스트레스도 받지 않죠? 하나님을 일하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더 크게 일할 때 더 많은 것들을 주시면 더 많이 일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또 그 가운데서 또 더
앞으로 크게 일할 수 있는 준비를 또 갖게 되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예. 정말 선교라는 것이 꼭 그 장소를 가야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기서 필요한 재정을 이렇게 보탬을 드리고 그런 것도 선교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의 마음에 감동하셔서 이 큰 일이 이루어지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꼭 재정만 보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도 직접 가라고 그랬죠. 그렇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돈만 보내는 것은 한두 번 정도 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 모습들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 마음속에 더 지속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후원하는 선교사 또 실질적으로 나가서 일하는 선교사 다 필요하죠. 사도 바울도 그랬으니까 우리 모든 교회들이 또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빨리 예수님의 재림이 올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예수님이 빨리 오시는 그날을 정말 소망합니다. 네. 예, 그리고 우물도 지금까지 45개나 파셨는데요. 그 우물이 왜 필요한지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물은 옛날에 이렇게 수도꼭지 없을 때 이렇게 파던 그런 거였는데 그리고 또 우물을 파기 위해서는 또 얼마가 필요한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렇게 수도꼭지만 열면 물이 나오죠? 네. 그러니까 물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껴봤어요? 아니요. 네. 우리는 때때로 수돗물 샤워하면서 그냥 꼭지만 열면 나오기 때문에 별로 물에 대한 고마움을 못 느끼죠. 네. 그런데 정말 아프리카에는 너무나 많은 지역에 물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저도 가면 실질적으로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요. 여러분 이렇게 한 컵에 이만한 컵에 가지고 세수도 하고 그다음에 양치질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찍어서 눈. 예. 그리고 몇 아마 수저 정도 되겠죠? 네. 그걸 가지고는 세수도 하고 그다음에 그거 가지고 또 양치도 하고 우리가 절약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너무 우리가 웨이스트하고 있다고 하는 것 물들을. 네. 그런데 이 아프리카에는 정말 이렇게 가보면 메말라 있을 때 이 드라이 시즌에는 정말 물을 구경하기가 힘들어요. 네. 근데 땅 속에는 물이 있지만 돈이 없으니까 그 우물을 팔 수가 없죠. 왜냐하면 꽤 돈이 들어요. 한 곳에 팔 때마다 좀 장소들이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2만 불에서 약 2만 5천 불이 들어요. 기계를 가지고 와서 파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깊이 파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때때로 굉장히 좀 많은 곳에서 우물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다 해주지 못하는 것 어떤 마음이 아픈 마음이 있죠. 네. 제가 한 번은 정말 감동적인 것은 저 샌프란시스코 교회와 샌디에고 교회와 합작으로 또 어느 한 여집사님, 박미자 집사님 여집사님이 그 재정을 주어서 우리 고등학교에 우물을 하나 팠어요. 약 136m를 팠는데요. 얼마나 물이 좋은지. 그래서 그 물을 통해서 동네 사람들이 다 물을 마셔요. 그러니까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좋은 전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온 아프리카 땅을 다 파줄 수 있는 능력은 안 되지만은 그쵸. 가능하면 학교를 중심으로 세워진 그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물을 공급해주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라고 생각해요. 그 우물가의 여인 알죠? 네. 참 우물은 모든 사람들에게 생수와 같기 때문에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물을 제공해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가 좀 물을 너무 그냥 귀하게 여기지 않고 쓰는 분들은 아마 좀 물을 좀 전략하며 쓰면 좀 좋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늘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그 우물을 통해서 지역을 이렇게 다 선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근데 혹시 다른 선교단체의 선교자분들과 이렇게 만나거나 소통하는 기회도 있었나요? 우리가 많이는 못 만났지만 나이로비에서 이 미국에 있는 이 조지아주에서 있는 그 연합 장로교회 그 팀들이 와서 선교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네. 거기는 그쪽 현지 선교를 위해서 식당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식당을 만들어 가지고 그다음에 거기 오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팔고 또 거기 재워주고 네. 그러면서 그 돈을 받아 가지고 학교를 서포트하는 모습을 네. 보게 되었어요. 그들은 와서 또 거기 본방인 사람들에게 선교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들이 투자되고 그다음에 꽤 어렵죠. 근데 우리는 이미 한 수십 년 전에 그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이미 복음이 전파되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미 재림교회는 조직이 다 돼 있고 네. 그다음에 거기는 수십만 내지 때로는 200만이나 되는 많은 우리 본방인 재림교인들이 거기 있어요. 네. 그래서 그들에게 학교도 지어주고 교회도 지어주고 또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자전거를 나눠줌으로 네.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면 네. 어쩌면 그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미 조직된 그런 거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가면 우리끼리 하지 말고 이미 있는 그곳 본부와 네. 또 합회나 연합회나 기관들하고 함께 협력해서 일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 굉장히 효과적인 선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인들 외에 다른 민족들도 이렇게 자전거 지원 사업을 후원하는 경우가 있나요? 그리고 뭐 우리 재림교회는 아니라도 아까처럼 그 연합장로교회 뭐 이런 식으로 하듯이 다른 종파들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전거를 후원하고 그런 일들이 있을까요? 네. 우리 한국 사람들만 자전거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미국 사람들 중에도 네. 이 선교가 굉장히 흥미로워서 네. 여기를 투자해 주는 사람이 있고 예. 또 미국의 ASI라고 하는 실업인 협회에서도 약 200대의 자전거를 지원해 줬어요. 네. 뿐만 아니라 독일에서 또는 브라질에서 또 아르헨티나에서 또는 파라과이에서 또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이 그 자전거를 후원해 줬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또다시 한 일이 뭐냐면 자전거를 우리 재림교인들에게만 나눠준 것이 아니라 네. 때로는 거기에 다른 장갑리 교회나 그 다음에 심지어는 모슬렘 지도자들까지도 자전거를 줬을 때 네. 굉장히 그들이 의아해했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봤잖아요. 일반 장갑리 교회 신자들이 이 자전거 사역에 헌신하기 때문에 우리도 가서 그 지역 사회에 있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전거를 나눠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고 또 그들에게 감동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네. 그러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요일별로 기도를 이렇게 드리는 기도 수첩을 가지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혹시 그걸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아마 이렇게 팁을 얻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기도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네.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우리들의 생애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네. 저는 새벽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하죠. 네. 그런데 이 기도의 제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한 번에 다 할 수가 없어서 저는 요일별로 이 기도의 목록을 만들어서 기도를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일요일 아침에는 우리의 모든 집안의 가족들, 친인척들, 조카들, 우리의 사돈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그 모든 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네. 월요일 아침에는 제가 다니는 앤드루스 교회 그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거의 보니까 한 90가정 넘게 아침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요. 화요일에는 미국에 계신 분들 중에 특별히 기도의 요청을 하신 분들을 수첩에 적어서 기도하는데 제가 보니까 100명이 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이제 수요일 아침에는 제가 특별히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세계 유엔 사무총장이나 또 경찰과 군인들, 소방서, 그다음에 각 산업에서 일하는 분들, 그다음에 항공사에서 일하는 뭐라 그러죠? 조종사, 파일럿, 그다음에 승무원들, 그다음에 또 항해사들, 운전하는 사람들, 각계각층, 교육계, 의료계, 무슨 여러 분야에서 일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저도 참 마음이 그렇게 자꾸 넓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봉사해줬던 그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는 일들을 수요일 날은 하죠. 목요일 날은 제가 특별히 한국에 있는 또 우리 해야 될 기도 요청하거나 한 분들 교회와 우리 한국연합회와 우리 한국과 우리 대통령과 의정자들 또 북한과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기도하죠. 거기도 기도 명단이 거의 한 90명 정도 넘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에는 제가 아프리카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들, 그 다음에 그곳에 있는 모든 분들, 특별히 아프리카는 쉬운 네 개 나라가 있거든요. 저는 그 쉬운 4개 나라에 다 복음이 전파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고요. 또 23개 나라의 중동이 있어요. 모슬렘들. 그들을 위해서 특별히 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도할 수 있을지, 그래서 지금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토요일 날 아침에는, 안식 아침에는 제가 우리 대총회를 비롯해서 지회와 연합회와 합회와 그다음에 우리 기관에서 일하는 여러 분야들, 뭐 예를 들어서 시조사라든지 식품공장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제가 목회했던 그 교회들을 위해서 지금 20년 이상 이렇게 기도해 오고 있죠. 그러니까 기도가 다양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해야 할 제목들이 많기 때문에 요일이 한 번 더 있으면 더 좋겠어요. 그러면 또 다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어떤 분들은 기도하자 그러면 정말 한 1분도 채 가기도 전에 끝나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1시간, 1시간 반, 때로는 2시간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들을 보게 돼요. 우리가 그만큼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다른 일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참 놀라운 기도의 경험들을 많이 갖게 되는 것이죠. 네. 진짜 그렇게 기도 수첩을 놓고 하면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실 때 정말 이 교회, 우리 재림 교회가 정말 크게 더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고 또 진짜 예수님이 빨리 오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그 30개 총알을 비껴간 에티오피아의 그 여청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엄청 감동받았거든요. 네. 이 이야기는 우리가 2007년도에 이디오피아 선교를 갔을 때 그곳에서 경험했어요. 저희들이 33명이 아주 큰 그룹이 그 에티오피아 선교를 갔는데요. 한 팀은 이제 그 대학 쪽으로 가서 선교를 했어요. 거기 엄성현 목사님이 이제 가서 그곳에 선교를 하게 됐는데 그 대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다가 한 여학생을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그 학생의 이름이 예세라예요. 예세라인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목사님이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에게 와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학생을 한번 우리 새벽에 예배 시간에 초청해서 말씀을 좀 들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은 쾌히 승낙을 하고 그리고 그를 초청했어요. 그가 와서 아침 시간 1시간 동안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는 정말 눈물 없이는 그 시간을 보낼 수가 없었어요. 1시간 동안 말씀을 하는데 저는 앞에서 들으면서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야, 오늘날도 이러한 핍박 속에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사람이 있구나. 정말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구나.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그 아이는 모슬렘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모슬렘이죠.
그런데 이 아이는 이제 아주 영리했고, 그래서 참 학교에서 그 아이를 받아주기가 어려울 만큼 아주 이렇게 머리가 뛰어난 아이였어요. 근데 참 공교롭게도 그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는 이제 재혼을 하시고 그 아이를 데리고 아디스아바바로 가셨어요. 아디스아바바에 가서 이제 이 아이를 학교를 넣어야 되는데 갈 데가 없다가 나중에 수소문에서 삼육 초등학교를 찾아서 그 아이를 입학을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 모슬렘이었지만 그 학교에 가서 선생님으로부터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한 3년, 3, 4년 정도 지나고 보니까 이 아이가 완전히 삶이 달라지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아이를 계속 놔두면 얘가 모슬렘에서 예수님을 믿겠다 생각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시골로 이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아버지는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토요일에 교회 가면 안 되고 학교를 가야 된다. 그러나 이 예세라는 그 안식이 되면 그는 학교를 갈 수가 없었어요. 그는 교회를 가서 예수님께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아주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다음에는 가지 말라고. 그러나 그 예세라는 그 다음 안식일에도 또 교회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화가 났죠. 그렇죠. 그래서 때려도 안 되니까 말로 하고 때려도 안 되니까 이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돌을 들여가지고 그 아이를 향해서 집어던졌어요. 근데 그때 마침 그 새 어머니가 그 아이를 낚아채는 바람에 그 돌에 맞아 죽질 않았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있다가 이 아버지가 다시 또 이야기를 했어요. 너 다시 이제 학교를 가지 않고 교회를 가면 내가 너를 총으로 쏴주겠다. 근데 그만 이 아버지가 이제 직장으로 갔다가 어떻게 그날 가다가 뭔가를 잊어버렸는지 서류 때문에 다시 집으로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옛사라가 학교를 가지 않았어요. 아버지한테 들켰죠. 그래서 이 아버지는 정말 말 그대로 화가 난 거예요. 때리고 또 욕하고 그 다음에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선택해라. 아버지를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 아이는 아버지도 버릴 수 없고 하나님도 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도하면서 아빠도 예수 믿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버지는 모슬림이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를 않은 거예요. 그렇죠. 화가 난 아버지는 준비한 그 총으로 그 아이를 향해서 방아쇠를 당겼어요. 첫 번째 땅 하고 총을 쐈는데 그만 그 총알이 천정으로 꽂혔어요.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쐈는데. 네, 그를 향해서 쐈는데 그 총알이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천정으로. 그 다음에 또 아버지는 더 화가 나죠. 그래서 또 그 아이를 향해서 총을 그 방아쇠를 당겼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를 향하여 계속 쐈지만 그 총알은 그 아이를 맞추는 게 아니라 다 천정으로 꽂혔어요. 이렇게 해서 원래는 29발로 그 아이를 쏘고 자기가 하나 쏘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그 총알을 다 쏜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그 총소리를 듣고 동네 사람들 다 와봤어요. 와보니까 아이한테 총을 쐈는데 다 총알이 저 천정에 다 꽂혀 있고 그 아이는 살아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화가 나니까 그날 밤에 그를 때려가지고 밤에 쫓겨난 거예요. 너는 이 집에서 나가라고. 그래서 이 아이가 그날 밤에 그 주변에 하이에나가 많은데요. 그 하이에나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예. 그러면서 그 에스테라는 이제 자기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 집을 찾아가서 사정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살면서 청소를 해주고 또 그 집을 도와주면서 학교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가 됐는데 갑작스럽게 이 아이의 몸이 아프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죠. 갔더니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아버지한테 맞아가지고 이 뼈가 다 상해서 그 성장하는 것 거기에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는 한 2년 동안 치료하다가
이제는 집으로 가라고. 그래서 이 학생은 이제 집으로 왔어요.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기도죠. 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를 좀 고쳐달라고. 네. 그렇게 해서 그가 3개월 가까이 기도를 했는데요. 어느 날 갑작스럽게 몸이 아주 뜨겁게 불덩이처럼 뜨거워지면서 그렇게 아팠던 몸들이 다 낫더라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 예세라가 회복이 됐어요. 네. 그리고는 공부하다가 저희들이 가 선교 갔을 때 만나게 된 거예요. 네. 나이가 좀 먹었지만은 그러면서 그 에스라가 말하기를 목사님, 저는 간호학을 공부하고 싶어요. 네. 지금까지 집에 나와서 10몇 년 동안 집에를 못 갔는데 내가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해 왔어요. 네. 꼭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근데 그 아가씨는 이제 자기가 간호학을 공부해서 어려운 사람, 자기보다 더 어렵게 있는 그들을 돕겠다고 간호학을 공부하게 달려서 장학금을 보내서 그 학생을 공부를 가르쳤죠. 네. 근데 오랫동안 저희들이 못 만났다가 제가 재작년에 이디오피아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어떻게 했는지 이제 소소문했더니 벌써 간호학을 졸업하고 목사님의 아내가 된 거예요. 결혼해서. 그리고 2 아이를 낳았어요. 정말 직접 눈으로 더 보고 싶은데요. 네. 정말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현대판 다니엘, 네. 사자굴에 들어갔어도 사자 입을 막으신 그 천사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그 아이, 옛사를 앞에서 지켜줘서 총알이 다 하늘로 가게 만들었던 그를 보여주신 분이 천사가 아니었겠는가. 네. 때때로 우리가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한다면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실까요? 예,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근데 정말 저도 감동이었고요. 네. 예, 뭐 제가 이야기 이렇게 옮기는 것보다는 아마 우리가 직접 들었습니다. 들으면 더 네. 감동이 넘치겠죠? 네. 아직도 이 세상에는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인해서 예.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죠. 예,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정말 이런 많은 학생들을 배출하는 학교 사업이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도 벌써 10개 또 고등학교, 초등학교를 세웠지만 앞으로도 더 계획이 있으신지, 세울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그 학교를 후원해 주신 분들이 누구신지, 네. 또 이제 어떻게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선교입니다. 네. 교육이 되지 않는 데는 절대로 선교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가리키면 그는 어른이 돼도 사실은 거의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정말 믿고 있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그 학교를 위해서 후원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후원해 주신 분들의 이름을 따서 학교 이름을 쳤어요. 네. 제일 저 콩고라고 하는 지역에 거기는 베델서, 한국에 있는 서 집사님이라는 한 분이 그걸 후원을 해줘서 네. 그래서 기술학교를 세웠어요. 거기 한 400명의 학생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루안다에는 우리 한국에 계신 신현철 은퇴 목사님께서 예, 거기다가 헌금을 하셔서 지금 농업고등학교를 짓고 있어요. 네. 지금 벌써 3칸은 완성이 됐고요. 이제 머지않아 또 그곳에서 학생들이 좀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케냐에 가면 두루카나라고 해서 저 부족이 케냐는 42부족이 있는데요. 그 부족 가운데 저 두루카나라고 하는 부족이 있어요. 거기는 정말 가난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는 이봉주 장로님 치과 의사이신 그분이 재정을 투자해서 거기다가 데이빗 리라고 하는 우리 애드벤티스트 스쿨 하이스쿨을 만들었어요. 처음 입학생이 20명 있는데요. 지금은 110명으로 늘어서 아주 굉장히 기대가 되는 곳입니다. 네. 이제 그 학생들이 거기서 배워서 이제 두루카나 전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거기서 조금 내려오면 포콧이라고 하는 또 부족이 있어요. 거기 포콧 부족, 거기는 산 사람들인데요, 거기가.
거기에 로무트라고 하는 지역에 사무엘 킴 애드벤티스 하이스쿨이 있어요. 네. 거기는 우리 김용삼 장로님께서 지금 후원하셔서 거기 학교도 있고 기숙사도 지어지고 지금 여러 시설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약 68명의 학생들이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정말 그 지역의 산동네를 우리가 다 다니면서 전도할 수 없지만은 학생들을 통해서 그러한 교육을 시키고 그들이 나가서 이제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라고 생각하죠. 그다음에 또 다른 또 웨스턴 포콧에는 보랄이라고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것은 LA에는 김계월 집사님께서 후원하셔서 지금 학교를 짓고 있는데요. 입학생이 10명이었다가 지금은 42명으로 늘어났어요. 거기도 지금 여러 기숙사 시설들이 필요하지만은 어떻든 그 지역에서 많은 학생들이 학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 없죠. 네, 그다음에 또 카프로트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 메리 제니퍼 유라고 하는 학교가 있어요. 지금 거기는 한 200명의 학생들이 있는데요. 거기는 유재훈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후원을 하셔가지고 지금 학교를 짓고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아주 거기서 열심히 좀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갑투베이라고 하는 곳에 또 부족에 다니엘 고등학교가 있어요. 거기는 뭐 누가 특별히 이렇게 서부단을 한 건 아니지만은 이 BMW와 이 교회들이 서로 협력해서 지은 학교예요. 지금 269명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는 아주 실력도 얼마나 좋은지 그 커뮤니티에서 그 카운티에서 이번에 시험을 봐서 1등을 했어요. 네, 그래서 아주 그 지역 사회가 굉장히 지금 기대를 갖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학교는 이제 킵고르라고 하는 곳에 창리 테크니컬 스쿨이라고 있어요. 기술고등학교죠. 네. 필리핀에 있는 우리 이 목사님께서 후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시작을 해서 지금 세워진 학교인데요. 예, 이동원 목사님, 네, 그 부부가 이제 세워준 학교입니다. 네. 또 학교 하나는 지금 류지선 그 얘기 들으셨죠? 네. 네, 류지선 학교 한 목사님의 따님이 사고로 죽게 되었는데 그가 가지고 있던 그 꿈이 아프리카의 의료 선교사였어요. 네. 근데 그만 그가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되어서 그 돈으로 재정으로 또 미국에 또 많은 사람들이 후원해서 지금 3층 건물 한 500명 정도 들어가는 그런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그 마사이 지역에. 참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이제 그 학교를 통해서 수많은 의료 선교사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또 하나는 저 케냐의 동쪽에 이시올로라고 하는 지역에 있어요. 거기는 약 70%가 모슬렘인데 거기에 고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아들을 위해서 지금 고등학교를 짓고 있는데요. 약 한 20칸 정도 짓게 됩니다. 굉장히 큰 학교죠. 그거는 한국에 있는 김영희 집사님이라는 분이 예, 거기를 투자를 해서 지금 합회와 함께 협력해서 학교를 짓고 아마 올해 벌써 입학생을 받아서 공부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학교가 완성이 되면 그 지역에서는 가장 좋은 또 고등학교 되겠죠. 작년에 또 새 가운데 이제 우리가 학교를 또 기공식을 하게 되는데요. 달라스 폴스월스 교회가 선교팀이 와서 거기 한 집사님께서 후원하신 자금으로 약 1000명이 되는 초등학교를 지금 기초를 했어요. 지금 시작하고 있죠. 아마 그 외에도 우리 조지아 연합교회에서 그 소도의 고등학교를 지금 하나 세우는데 이번에 시로부터 8에이커의 땅을 기증을 받았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래서 그것이 이제 시작되면 이제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학교는 여기 치과 의사이신 우리 닥터리 조슈아 리가 이제 후원을 해서 지금 보디티라고 하는 초등학교를 하나 지금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지금 초등학교를 다 소개를 못 했는데요. 많은 지역의 학교들이 세워지게 되었고 지금 그 학교에서 지금 공부하는 학생들이 약 한 4,000명 정도 학생이 됩니다. 예. 앞으로 저희들이 희망이 있다고 한다면 모든 교회가 한 선교 학교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선교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돼요. 네. 미국에 있는 교회나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한 교회가 한 학교를 서포트함으로 인해서 그 학생들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아주 활발하게 이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빠른 시일 내에 예, 그렇죠. 되길 바랍니다. 예. 또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이제 아프리카에 직접 가서 봉사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네. 그런 분들은 어떻게 갈 수 있으며 또 어떤 경비와 일정 등은 또 어떻게 되는지 또 예, 이 사업은 또 어떻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지. 네,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가 매년마다 약 10차례에 걸쳐서 선교 플랜을 합니다. 네. 3월 달부터 보통 10월 달까지 우리가 이렇게 선교 프로그램을 만드는데요. 기본적으로는 2주로 한 텀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또 더 연장하고 싶은 분들은 뭐 한 달이나 2달 이렇게 더 연장을 할 수 있고요. 거기 오셔서 함께 무료 진료를 하고 전도를 하면서 함께 그곳에서 선교하는 그런 기쁨을 맛보게 되죠. 네. 거기 경비는 본인들이 다 이제 비행기 표를 끊게 되는데요. 좀 일찍 끊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싸게 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올해 2월 24일 갔다가 7월 중순에 오는데요. 네. 790불에 왕복 비행기를 끊었어요. 아마 좀 더 부지런하게 한다면 네. 굉장히 아주 적은 비용으로 비행기표를 사게 되죠. 네. 그리고 한 1,000불 정도 경비가 있습니다. 거기서 네. 숙식하는 것 모든 경비 일체를 다 네. 그렇게 해서 뭐 싸게 하면은 2,000불도 안 들게 그곳에서 선교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죠. 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런 소식을 듣고 이곳저곳에서 또 제일 좋은 거는 교회별로 선교팀이 구성돼서 오면 네. 훨씬 더 좋은 그러한 경험들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렇게 사진들을 보니까 이렇게 나이 드신 분이나 이렇게 좀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가는 걸 봤거든요. 네. 그 아이들도 가서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이제 몇 살부터 혹시 그게 있는지요? 예, 할 수 있으면은 저희들이 초등학교 학생들도 네. 부모와 함께 와서 그런 경험을 가지면 같이 네. 그래서 우리 선교팀은 10대에서 90, 80대까지 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선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힘이 닿는 데까지.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나이 제한이 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를 많은 사람들이 아주 어렵게 생각하고 하는데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네. 뭐 혹시 TV에서 여러분들이 아프리카를 보셨을 때 뭐 엄청나게 뜨겁다고 생각하는데요. 뜨겁지 않은 날을 골라가면 되겠죠? 그렇죠? 어느 날이 안 뜨거울까요? 그래서 3월 달부터 8월, 9월 달까지는 이게 굉장히 날씨도 좋고 그다음에 아주 기후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는 모기도 별로 많지 않고요. 네. 또 뭐 낮에는 좀 모르지만 긴팔을 입어야 되고요. 그래서 아프리카도 항상 뜨거운 것만이 아니라 네. 아주 좋은 날씨도 있으니까 네. 그때를 골라서 오면 훨씬 더 좋은 예, 그런 선교가 되라고 생각합니다.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요즘에 이제 요즘뿐만 아니라 이렇게 12년 동안 다니면서 정말 아프리카가 정말 광활하거든요. 엄청 크거든요. 거기서 경비행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적이 혹시 있으신지요? 예. 아프리카가 미국의 본토의 3배나 되죠. 네.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가 쉬운 네 나라죠. 네. 수많은 부족들이 있고요. 우리가 그냥 갈 수 있는 것들이 참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 2006년도에 아프리카에 갔다가 어느 다른 교단에서 헬리콥터를 가지고 산악 지역을 선교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기도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도 헬리콥터나 경비행기가 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이미 조종산이 있어요. 아프리카에. 예, 비행기만 만약에 우리가 구입할 수 있으면 함께 협력해서 일할 수 있는데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 기도도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정말 비행기는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죠. 네. 먼 곳까지 신속하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예.
빠른 시간 안에.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역사를 이루셔서 네. 좋은 또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네, 기도 되기를. 많이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요즘 위하여 드리는 기도나 꿈이 있으신지요? 네, 제가 지금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중에 제 계획 중에 한 100개의 학교가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그걸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교 안에 또 100곳의 학교가 세워지고 100곳에 또 클리닉이 좀 세워지면 좋겠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의대나 네. 또 한방대, 간호대 이런 것들이 좀 되어서 교육을 시켜서 거기에 있는 아프리카 젊은이들에게 그런 희망과 꿈을 심어주고 그다음에 미래에 그들이 선교사로 나와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네. 또 소망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아프리카 아직도 들어가지 못한 저 북아프리카 쪽에 거기는 모슬렘 지역이라 전도를 못하고 있는데요. 또 중동 23나라 이 중동 지역 이런 데를 어떻게 선교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우리가 기도원 300명 그 훈련을 좀 시켜서 젊은이들을 훈련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내보내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만들면 좋겠다.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만약에 정말 재정적으로 후원이 되고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미 다 플랜이 세워놨기 때문에 정말 이 사역은 굉장히 우리에게 기대가 되는 그런 사역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선교사를 만들어서 그들이 1년 동안 교육을 받고 나가서 자급으로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월급을 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가 자급으로 할 수 있도록 텐트 미니스트리를 만들어주는 역할들을 지금 기획하고 기도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정말 많은 교우님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이런 흥미진진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바랍니다. 네. 이제 2월 24일 날 선교여행을 떠나시는데요. 멋진 선교여행이 되시도록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